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교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가난하구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스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백할까요?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스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찬양과 두 번째 찬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다는 마음을 고백했고, 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명하나 유명한 자처럼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약간 뭐 좀가 높은 자리에서 내가 좀가 위대한 일들을 할 것 같고 뭔가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인은 뭔가 멋짐과 약간 그런 거라기보다는 희생과 절망, 고통, 슬픔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보다 슬프고 아픈 일들 사실 더 많이 마주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제 삶에서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가끔씩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이유를 덧붙이기, 뭐 주님이 계셔서 제게 힘이 됩니다 이런 것보다 그냥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이거 하나가 우리한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곡은 주님은 상 같아서라는 곡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런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의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고 설교를 듣는 저희 마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모양대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다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 모양이 어떻건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준비하고 있던 수련회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 수련회를 통해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금 환경을 열어주셔서 청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 우리의 판단과 걱정, 근심 위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시기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든 청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청년부의 성도 한 명 한 명도 선교사와 같이 말씀과 행함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인급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목장 모임을 비롯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모임들 가운데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석기수 강유림입니다. 오늘은 7월 시드데이가 있는 주일입니다. 다만 오늘은 따로 헌금 시간이 없기에 제가 필리핀의 상황을 공유해 드릴 때 원하시는 분은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따로 보내주신 편지가 있어서 편지를 통해 상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언제 잠잠해 들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진 청년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은 요즘 우기철이기에 거의 매일 오후 시간에는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빈모토분 마을에 있는 몇몇 가정은 가난한 아프리카 집처럼 흙바닥 위에서 집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우기철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한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쉽게 감기와 몸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우기철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도 필리핀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5,000명에서 6,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도네이션 해준 시노박으로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백신을 접종해 주었는데 지난주부터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화이자 백신을 필리핀에 있는 부자 동네 중심으로 무료로 접종해 준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저를 포함해서 몇몇 선교사님들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도해 보았지만 지금은 노약자와 환자 중심으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들은 아직까지는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7월 중순부터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필리핀 현지인들의 백신 접종 참여도는 많이 낮은 상태라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넣겠다고 엄포를 놓아서 한동안 필리핀은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고 시골에서는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갖고 마을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모토보 교회는 리또 목사님과 마을인 사모님께서 빈모토봇에서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성도 중에서 30%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빈모토보 사람들은 직장도 잃고 야채와 과일을 판매하던 행상들도 이제는 우기철이 시작되면서 수입이 없어서 점점 집에 쌀과 식료품이 떨어져 가고 있기에 제가 리또 목사님 부부를 통해 빈모토보 성도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아 저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성진 청년부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필리핀과 빈모토봇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 필리핀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5,000명에서 6,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확진자가 계속 감소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빈모토봇 주일 예배가 비록 30%의 성도가 참석해서 소규모로 드려지지만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빈모토보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3. 저희 부부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성실과 겸손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우기철이기에 빈모토보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종합 영양제와 감기 및 몸살
살약을 천사를 통해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진 청년부 여러분의 삶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공유해 주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진 청년부 예배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되어 비대면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올바른 자세로 예배에 임해주세요. 그리고 봉고차 신방이 있어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행복 쿠폰을 주러 봉고차 신방을 갑니다. 기도가 필요한 청년들은 신청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 이번 주까지 한번 추세를 봤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3자릿수로 안 떨어져가지고 잠정 연기시키기로 했어요. 나중에 또 저희들끼리 의논해서 수련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쿠폰과 네, 신방 갑니다. 납치 안 하고요. 아 진짜. 하는데 들어와. 인내 들어와. 납치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안녕 세인아. 우리 요즘 이러고 살아. 편하게 안 됐거든. 세인아 안녕. 들어오면 돼. 공고차 신방이야. 우리 이렇게 납치는 아니고 봉고차 신고하고 있어. 반갑습니다. 들어와.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되게 낯설지? 우리가 이렇게 납치를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3대장을 한 거예요. 3대장. 앉아봐. 세 사람을 둘러싸인 기분이 어떠냐? 안녕하세요. 한 명씩. 운동한대요. 한강에 종종 간대요. 자전거 타고. 남산 갔다 왔어요. 남산? 어서 와. 안녕. 기록차. 얼굴 한번 잠깐만. 마스크 쓰고. 안녕. 진짜 반갑다. 안녕하세요. 안녕 주성이요. 아 좀 이렇게 낯설지? 얼굴을 보는구나. 잠깐요. 재윤이 얼굴 보고. 너 진짜 오랜만이야 재윤아. 안녕하세요. 봉고차 신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바람을 성장하시도록 도와주시는 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봉고차 신방. 네, 청년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환영합니다.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저희가 너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길어지면서 청년들 얼굴을 까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론 카톡이나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 1분이라도 얼굴을 보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3사람이서 봉고차로 직접 찾아가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우리 공의 기수부터 해서 한 기수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새내기들이 너무 저희들이 그동안 잘 이렇게 관리를 하지 못해서 새내기들 위주로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너무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저희들도 일단 좋더라고요. 청년들 얼굴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힘 닿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한 기수씩 계속해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청년들을 특별히 잘 안 나오는 청년들이라도 우리가 빠짐없이 다 만나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어디 기숙학교에 들어가 있다거나 해외에 나가 있다거나 그래서 어려운 청년들을 빼고는 웬만한 청년들을 다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간사가 연락을 하면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만나는 시간은 한 2, 3분밖에 안 돼요. 만나서 잠깐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바로 헤어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혹시 또 잘못될까봐 봉고차 안에서 만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심하시고 저희들이 연락하면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 목자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나도 나지만 누구를 좀 만나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수에 상관없이 그런 청년들은 먼저 찾아가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락 오면 적극적으로 좀 일정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연락이 안 오는데 좀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또 누군가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수, 목, 금 3일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모든 청년들을 다 만날 때까지 일단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천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첫 주는 여러분께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영상으로 안 찍으니까 혹시 본인이 찍히는 것 때문에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카메라로 찍는 거 안 하고 그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만난 사람들한테는 쿠폰도 무지막지하게 주고 왔어요. 쿠폰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막 쏘고 있어요. 행복 쿠폰 정말 아주 그냥 흥청망청 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한테 꼭 만나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영주 청년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어저께 예배, 발인 예배까지 잘 인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 박소진, 박소희, 박소원 우리 박자매의 외할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요 예배가 끝나면 또 저희는 또 소진이 할머님 또 소천하신 장례식장 또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못 가겠지만 기도로 여러분 좀 막 같이 위로해 주시고, 연락할 수 있다면 카톡으로라도 짧게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처절한 한 사람의 삶이다 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주보 내용하고 좀 다르죠?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잘 보일래나 모르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원래 호세아는 한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는 그 결혼 생활을 이 스토리로 삼고요. 그 삶은 한 선지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1장을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설교를 하시다가 한 인물을 예를 들으셨는데, 그 한 인물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싹 엎어버리고 오늘 일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 사이에 부랴부랴 모든 내용들을 싹 다 엎었어요. 그래서 처절한 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내일 아침 새벽 묵상 에브리데이 워십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라는 한 인물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로보암 2세라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번영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어느 정도냐면 나눠지기 전에 솔로몬 때에 그 많은 영토가 솔로몬의 때에 제일 컸었거든요. 이스라엘 영토가 솔로몬의 때에 가장 컸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영토를 조금씩 빼앗겼어요. 땅덩어리가 좁아졌는데 그때 솔로몬의 그때에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요 여로보암 2세 때 땅덩어리를 거의 다 회복합니다. 그 정도로 부강한 때예요. 그런데 부유한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태로운 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불렀어요. 그런데 호세아를 불렀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에게 예언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럴 만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음란한 여자가 누굴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음란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를 음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백성이 나를 떠나서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관계는 좋게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음란하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갖다가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점점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결국은 음란한 상태까지 가는 온갖 부정, 악행을 저지르는 상태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결혼했다고 치면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잘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가 더 좋아진 거예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다른 남자와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또한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음란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 여러분, 자식이 음란해질 수 있는 게 어떻게 음란해질 수 있을까요? 음란한 여인이 나면 그 여인이 전부 다 음란한 자식일까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음란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이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음란한 자식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도 있어요. 요거는 몇몇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원래 이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한글로는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낳아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해라,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미 이 여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남자의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여인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처음엔 어땠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행동도 음란한 다른 행동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식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자식들까지도 네가 취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두 가지 가능성들을 다 얘기했어요. 물론 가장 비중이 높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여인은 애시당초 몸을 파는 음란한 여인이었고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호세아의 마음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식들까지 받아들였든 아니면 음란한 여인만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든지 간에 아무튼지 간에 호세아가 결혼하고 나서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자식을 낳는데요. 이 세 명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들어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죽음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패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뭐죠? 처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으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흩으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이름을 주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흩을 거야. 내가 너희를 흩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2번째 딸을 낳았어요. 2번째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짓게 만드세요.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기구한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식에게 너는 버림받은 놈, 너는 저주받은 놈, 평생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암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 둘째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셋째 로암미를 낳았는데 대충 이 둘째와 셋째 아이들 사이에 터울이 몇 년쯤 됐을까 생각하면 한 3년 정도 대충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젖된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데 3년에서 4년, 그러니까 3살 정도가 될 때까지 젖을 먹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출애굽기 때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모세가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엄마가 모세를 한 3년 정도 젖을 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 궁정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엄마가 젖을 먹이는 3년 동안 너는 유대인이다. 비록 네가 궁정에서 이집트에 살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둘째가 난 뒤에 젖된 후에 셋째를 낳았대요. 로암미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터울이 지난 다음에 로암미라는 아들을 또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로암미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는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둘째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셋째는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점점 그 이름이 격해지죠. 그건 뭐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첫째 이름을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흩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흩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려 3년이라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풍요로움에 갇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로암미를 낳았을 때 호세아의 자식에게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곧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호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선지자로 불려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기도할 시간도 많아야 되고요. 말씀 보는 시간도 많아야 돼요. 그런데 호세아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들여서 그 고멜이 수시로 다른 남자가 더 좋아서 옛 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면 이 호세아는 기도하던 것을 못하고 말씀 보는 걸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멜을 찾아 들로 길가를 찾아 헤매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고멜을 찾으면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사서 다시 집에 들여 앉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멜은 어떻게 할까요? 내 남편이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네. 이제는 잘 지내야지. 그게 아니라 고멜은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호세아는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길가로 찾아 나서서 고멜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남자의 집에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고멜을 데리고 오고 끝까지 품에 안고 사랑을 했어야만 하는 것이 호세아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죠. 아니, 멋있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율법도 더 많이 봐야 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나는 내 아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찾아다니라 길바닥을 헤매는 시간으로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과연 선지자의 삶입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호세아였다면 저는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지금 선지자라면 선지자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셔야지 기껏 선지자로 불러놓고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어떤 한 신학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으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일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하고 윤리학 박사를 취득했고요. 듀크 대학교에서 신학과 윤리학 교수를 하셨어요. 에버딘 대학교에서 결국은 신학적 윤리학 교수를 하다가 에버딘 대학교에서 끝내 은퇴하셨고요. 그런데 별명이 20세기 후반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아직도 있는 분이에요. 실존하시는 분이고 우리나라에도 저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북토크 그런 것들을 하러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저 한나의 아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스탠리 하우어스가 자기 자신의 고백록 같은 책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인생이 담겨진 책의 한 챕터가 자기의 삶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잠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저 스탠리 하우어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호세아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스탠리 하우어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교 교수이고요. 윤리학 교수예요. 신학 교수이면서 신학 윤리학 교수예요. 윤리학 교수예요. 누구보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올바른 삶,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했겠죠. 물론 강의도 그랬겠지만 삶도 그래야 윤리학 교수답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결혼했는데요. 이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신학 교수이고 강의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 아내가 계속해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 아내를 끝까지 품에 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그 아내와 같이 삽니다. 처음에는 그 아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어지럽히고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왜 나는 이렇지? 한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그 인생을 스탠리 하우어스는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을 살아요. 그런데 20년을 살다가 나중에는 이 여인이 신부를 좋아해서요. 그 신부랑 결혼하겠노라고 때를 써서 결국은 나중에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 여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주게 돼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이면서 윤리학 교수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혼이라는 그 딱지가 붙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윤리학을 가르칠 수 있을 거며 목회자로서 어떻게 당당하게 서 있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고민하다가 자기 이력에 흠집이 남기고 많은 것들이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여인의 요구에 따라서 이혼을 해주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그런 이 자기의 고백록과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 없는 삶 가운데 신학하기라는 이야기를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책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의 답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기가 쉬우냐면 성경의 특정 부분 아니면 성경의 특정 이야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 공식을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이 세 일 동안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공식을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21일 동안 금식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우리는 이런 공식들을 만들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답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면 살아나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만에 기도 응답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21일 동안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중에서 100%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윤리학 교수이면서 신학자였지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기 아내의 그 정신분열과 자기 아내의 자기의 기준을 벗어난 행동과 언사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20년을 살았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눈물 많이 흘리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걸 그가 몰랐겠어요? 참으로 많은 시간들을 겪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구나. 뭐예요? 내가 뭔가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답처럼 붙잡고 살면 내 생각 너머에 또 다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왜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왜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려고 할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얘기들 때로는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많은 얘기들이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단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별거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된다는 거 별거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안 나간다면 주일날 안 나간다면 여러분 승진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회사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비중 있는 것으로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왜 그럴 거냐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마치 공식처럼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성경대로 사는 거 별거 아니네. 설교 듣고 설교 말씀대로 사는 거 별거 아니네. 내 삶에 별다른 영향 끼치지 않네. 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20년의 삶을 보면 그런 거예요. 밖에서는 교수요, 목사요, 윤리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너저분해진 방,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자기 기준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긴 자기 아내를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끌고 안았어야 될 그 스탠리 하우어스의 그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결국은 그 여자가 나는 저 신부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그 여자의 요구를 받아주었을 때 스탠리 하우어스의 그 마음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목사요, 신학자요, 윤리학 교수인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커리어가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윤리학 교수요, 목사로 세우셨으면 나를 이렇게 내우시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런 인생으로 이끌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국은 스탠리 하우스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내보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놓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공식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무런 공식도 없어지고요, 나중엔 뭐가 되냐면, 아하,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게 저는 신앙의 연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자기계발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자기계발서는 사실은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자기계발서도, 그 어떤 마인드 컨트롤하는 책들도 여러분 인생에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여러분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가지고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독특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 말고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저렇게 찬송 많이 부르면 복된 삶을 살까요? 다니엘처럼 기도 많이 하면 저렇게 기도 응답이 빡빡 될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은 다니엘의 인생이고 다윗은 다윗의 인생이고, 그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원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공식화해서 그것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인 양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것만이 특별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섣불리 공식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과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틀린 길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틀린 것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 그때 그랬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틀린 자리에 서고 틀린 길에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특별하게 이끌고 나가신다라면, 여러분이 틀린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틀린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작정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답이 없다라는 것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답이 있을 때는 맞고 틀리다라는 규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답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을 놓고 보고, 아, 내가 틀린 길을 섰구나,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섣불리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맞느냐 틀리느냐로 여러분이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내 생각에 틀린 것 같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쓴 바로 이 한나의 아이라는 이 책은요, 일반 서적에서도 베스트셀러에 꼽히고 최고의 책으로 꼽힐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고,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삶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삶,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다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이 책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 현실에 충실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옳은지 틀린지를 내가 구분할 수 없다면 그것을 옳은 삶인지 틀린 삶인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고 갈 수 있을까요?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간다면 때로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삶과 다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나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감을 여러분 믿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삶을 놓고 보면 스탠리 하워스는 아니 왜 그렇다면 그런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런 여자와 결혼하고 좀 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었다면 당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당신 벌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가고 있는 그 걸음에서 우리가 가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내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장을 다닐 걸. 아니야, 내가 대학원을 다닐 걸. 여러분은 대학원을 선택했다면 대학원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했다면 직장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라 여기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 그 열매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부르시는 길이시구나, 내몰아가시는 길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정신분열들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액션을 하고 있는, 그래서 끝끝내는 그 곁을 떠나겠다고 얘기해서 스스로 이혼을 자초하는 여인을 품고 살았던 그 스탠리 하워스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는 칭호가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끌고 나가시는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무슨 선지자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생각한 선지자의 그림하고 너무 다른데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선지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선지자죠.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그 음란한 여인을 찾으려고 맨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돈 주고 사서 끌고 오는 게 선지자의 삶입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는 그 삶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를 우리라고 생각하고 호세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딱 그때 상황과 맞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끌고 와서 다시 한번 품어주고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삶이 선지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비록 말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호세아야말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 누구보다도 분명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의 그림하고 달랐습니다. 호세아 자신도 다른 선지자하고 그림이 달랐기에 의아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호세아의 삶은 누구보다도 확실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삶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고멜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호세아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자기의 기대와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분명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최고의 선지자였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하나 찝어내서 그것을 마치 공식처럼 이야기해서 특정 부분을 공식화해서 만들면 그게 이단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하면 기도응답 되리라, 22일 금식하면 기도응답 되리라, 이런 특정 행위를 가지고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공식을 만들어내고 답을 찾아내기보다 하나님, 내 행동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점점 내가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지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크게 느껴질수록 크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연륜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살아보면 여러분, 청년 여러분, 답이 없죠. 아니, 목사님이 맨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답이 없는 거 보면 성경도 가짜 같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 내 스스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답이 없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 주십시오. 이해 안 될 수도 있고요,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한 아픔과 괴로움과 가시 때문에 혼자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답을 안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답이 없고 내 인생에 답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호세아의 삶이었고 스탠리 하워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답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그 답을 잘 깨달을지 못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호세아다워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다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하루를 살아나가십시오. 내일 모레를 살아나가십시오. 일주일을 살아나가십시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처절한 한 사람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 일생 동안 음란한 여인을 품어서 선지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만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한 외로운 선지자의 삶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위대한 신학자요, 교수요, 윤리학자였던 그리고 목사였던 한 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의 답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느껴집니다. 결국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내가 한 발 한 발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훌쩍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 나가 있고 변화되어 나가고 있음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 내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답 없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 자체가 답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 살아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특별히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 위해,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처해진 자리에서 잠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